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찾아가는 코너이고요.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충분히 괜찮은데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39번째 하나됨의 행복 9번째 영과 영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람을 구분할 때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혹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까지, 즉 감정의 영역까지는 짐승도 혼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집에는 늘 키우던 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마다 송아지를 이제 낳는데 그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시장에 팔게 되는데요. 송아지를 팔고 나면 어미소는 며칠 동안 그렇게 서럽게 울어댑니다. 정말 그 큰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는 모습을 보면 참 측은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 짐승도 그렇게 새끼와 헤어졌을 때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섭섭함, 그런 슬픔,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혼의 영역까지는 짐승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영을 가진 주체는 아닙니다. 영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다는 말만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즉 실존적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실존적 존재라는 의미는 일방적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더라. 에덴 동산을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는 쪽은 인간인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인종에 상관없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햇볕과 비와 공기와 모든 것을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범애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인데요. 실존적 인간도 이같이 행동할 때, 이렇게 살 때,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삶의 의미와 보람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즉 실존적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Who am I에 대한 물음, 이 정체성은 행복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정체성을 모르고 행복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정체성을 모르고 뭔가 소명과 사명을 찾았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소명과 즉 콜링과 사명, 미션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되어서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함께 실존적 물음을 탐구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야 될 방향, 함께 가야 될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부가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부부가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부부가 삶의 의미와 보람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존의 무릎은 영적 동물인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는 행복에 대해서 늘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말했던 행복은 물질적 행복, 또 정신적 요소를 배제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행복론은 기본적으로 비관적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사람 말을 들으면서 프로이트 자신은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많은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으며 아마 앞으로도 뚜렷한 해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과연 인간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해답은 바로 행복이다.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한 상태에 머물기를 원한다. 행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소극적, 적극적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한편으로 인간은 고통과 불쾌감을 없애고자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을 경험하고자 한다. 자, 프로이트의 행복론인데요. 프로이트의 행복론을 조금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요소에서 정신적인 요소로 좀 바뀔 필요가 있고 쾌락, 플레주의 개념에서 희락이라고 말하는 조이라는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간은 밤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참 행복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하나 되는 경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사는 방식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플러스하거나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그분께 뭔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즉 실존적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동격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를 쓴 김요셉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실존의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종식에는요, 12시가 되면 시침, 분침, 초침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묵상의 시간, 생각을 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다 같이 모여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 그래서 사람은, 영적 동물은 반드시 반추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반추하는 작업이 많을수록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과 구별된, 세속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왜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가 없을까? 2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행복할까?